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보면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한 사람 또 두세 사람이 아니라 제자 무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얘기겠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던 얘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얘기, 와서 11명의 사도와 여러 제자들을 만나보니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더라 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때 상황이 조금 더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십자가 죄인과 깊이 연루된 사람들을 예수님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언제든 해코지할 수 있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럴 때 그 닫다라는 동사는 본래는 잠그다입니다. 문도 역시 단수가 아니라 복수, 문들인데요. 그러니까 모여있던 집의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창문도 다 걸어 잠근 채 모두가 숨죽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홀연히 나타나신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열어줘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겠죠? 가뜩이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으니 사실 예수님에 관해서 나누고 있는 얘기는 귀신 얘기와도 다름이 없는데 정말 밤에 귀신 얘기하다가 귀신이 나타난 셈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던 이전의 얼굴이 아니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서워하여라고 번역된 말은 공포의 진리다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그나마 있던 평강마저 다 사라져 버릴 만큼 주님의 등장은 제자들에게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얼굴 보고 알아라 하지 않으시죠? 얼굴이 아니기 다른 얼굴이시기 때문일 겁니다. 못자국 나 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예수인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만져도 보라 그러세요, 그죠? 귀신으로 유령으로 나타나신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육체로 나타난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직접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져보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만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엄청 기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는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겠고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쁨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는 것. 우리도 가끔은 그럴 때 있죠.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볼을 꼬집어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기뻤지만 그래서 믿지를 못하겠고 놀라고만 있었습니다. 부활이 그런 거라는 얘기죠.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목도해도 믿기 어려운 것, 차마 안 믿어지는 그것이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이 믿어지고 또 온전히 누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번에 혹시 뭐 먹을 거 있느냐 물으십니다. 배고파서 하시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글로바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이미 잡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배가 꺼져서 야식을 드셔야 했던 것도 아닐 것이고 그보다는 영이나 귀신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리니 그 앞에서 드셨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보는 데서 드셨을 텐데 성경에 굳이 그 앞에서라는 말을 첨가한 이유도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그냥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최대한 천천히 씹고 또 씹고 제자들과 눈빛을 마주치며 맛있게 그 한 토막을 잡수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좀 평안해졌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단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 또 증인으로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평안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죠. 마음이 잔잔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 저녁에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부활을 증언하셨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죠. 부활을 증언하심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날의 같은 샬롬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증언하고 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오늘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과 말씀들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점점 더 조금씩 믿음과 평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 가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곳곳에 잘 배어 있습니다. 또 이런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 그대로 평강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평강의 인사를 2번 반복해서 합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중에 몸을 다 만져보게 하신 다음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단순히 샬롬의 인사, 안녕의 인사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이라는 말,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이유 없이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안녕한지 궁금할 때, 그 사람이 안녕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인사일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그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바로 평강이었고, 동시에 사망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강의 궁극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평안, 그냥 편안함에서 오는 평안, 혹은 그 편안함 자체가 평안이라고 오해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준다 하시죠. 여기 평안을 끼친다 할 때 이 동사는 사실 남겨두고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주고 간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떠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말 평안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 안에 있는 평안이죠. 배신과 실패, 수치와 죄를 이긴 사랑의 평안이고, 두려움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평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신지요?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은 그 평안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실상 평안이라는 말은 구원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안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천사들이 노래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임할 이 땅의 평안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서에 아주 자주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 한 문장 안에 믿음과 구원과 평안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누리는 생명,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평안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신앙을 돌아보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지금 어떤 평안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평안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내 신앙을, 내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고 평안하기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금세 평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무리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하든 그곳이 스올이든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여전히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중에 제 모교인 강서고등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청송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남자 고등학생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사지만 참 제게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하지 말걸. 다음에는 꼭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수요일날 아침 1교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1교시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가기가 싫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강당이 있어서 강당에 한 두세 반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방송으로 드립니다만 저희 때는 다 반내서 그냥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자거나 농담이에요 여러분. 저도 잤어요. 자습하고 공부하고 그렇지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죠. 지금처럼 아이들 이렇게 통제가 더 안 되는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목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선배가 와서 설교하면 그래도 맨날 하는 목사님보다는 좀 더 들을까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신 건데요. 근데 제가 가도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고 너무나 듣지 않는데 그게 저랑 잘 안 맞는 자리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 설교를 들으시면 잠이 온대요. 그런 설교를 아이들이 들으니 어떻겠습니까? 재밌어하고 잘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데도 평안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한다고 또 얘기했을까? 매번 같은 고민과 후회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고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딱 와서 생각나던 말씀이 며칠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은혜를 받겠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어요. 그날 잠을 제가 많이 깊이 잘 자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러 딱 갔는데 그날따라 순서가 엄청 길어요. 많아요. 앞에 1교시 9시 전에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무슨 특송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보러 목사님이 설교를 10분에서 15분으로 줄여달라는 거예요. 야, 참. 근데도 마음이 좀 평안했고 말씀을 다 전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때 한 학생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강서고등학교에 간 이래 처음으로 그 학생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곧 이어서 그 아이를 따라서 한 학생이 더 찾아왔는데 허리를 90도로 딱 인사를 하면서 선배님 저는 고3인데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그 답을 들은 것 같다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 속으로 내가 더 감사하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한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나요? 두려움이 가득한데 생활의 염려와 욕심이 가득한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나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세요. 모든 당부를 다 끝내시고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요.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고 그걸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평강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그 평강을 증언합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어렵지만 혹시 가능하다고 해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들을 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항상 근심에 매여 있고 염려에 매여 있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에게 관심을 기울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불교나 명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유가 뭐죠?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평안을 갈망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증언되기 전에 평안이 먼저 증언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욕심에 매여 살고 똑같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주님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세상에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도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팍스 로마나의 세상에서, 로마가 주는 평화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이 주는, 민주주의가 주는, 자본주의가 주는 그 평안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증언해야 되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지만 평안한 사람들, 그의 얼굴과 그의 모습에서 평안이 배어나오는 사람들, 돈이 많아서든 뭔가를 잘 이루었든 어떤 지경에 올라가서든 자족함을 배워서든 그냥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평안함이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을 증언할 사명이 우리에겐 있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줄 수 없는 평안, 과연 누리고 증언할 수 있느냐? 평안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내 목자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설명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게 왜 그러냐면 양이나 염소 같은 초식 동물, 가축들은 풀밭에 가도 잘 눕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포식자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고 그걸 경계하느라고 편하게 눕지를 못합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실제로 탄자니아 그 사파리 갔을 때를 생각해 보고 하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누워있는 동물들은 주로 다 맹수들이고요. 얼룩말이나 물소나 가젤 같은 초식 동물들은 대부분 다 네 발로 꼿꼿이 서 있습니다. 초원에 가서 맨날 누워있고 사냥할 때만 일어서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사자지요. 네. 사자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다 누워있는 거 찍고 와요. 사자를 봤다 해도 대부분 다 누워있습니다. 사냥하고 뭐 이럴 때 외에는 일어나질 않아요. 눕는 건 포식자의 특권이죠. 나를 해칠 자가 없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이, 염소가 풀밭에 눕는다? 정말로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내 안에 그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울 수 있다는 거죠. 잠들 수 있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제가 송주를 딱 안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손 씻고 딱 가서 서서 송주를 딱 안았는데 애가 제 품에서 한 20분을 자요. 한 15분, 20분을. 원래는 안 자고 있다가 딱 안으니까 잠들어서 쌕쌕거리면서 자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마치 제가 뭐 애를 잘 보는 것이냐, 송주가 영성이 좋은 거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처럼 그런 쉼을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이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고 난 다음 헤롯이 다음 타자로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지요. 그 다음 날 형을 집행하기 위해 2명의 군인들에게 쇠사슬을 묶어서 발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 했죠? 기도했나요? 잤어요. 네, 잤어요. 내일 죽을 텐데 옆에 군인이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발에 쇠사슬과 착고를 채웠는데 나중에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푹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그 감옥에서 꿀잠을 잤습니다. 센 거죠?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어떻게 하죠? 밤새 기도하고 찬양이. 누가 더 센 거예요? 베드로가 훨씬 세죠. 네, 베드로가 센 거죠. 내일 죽는데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디든 누우면 잘 주무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죠?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기본적으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만 얘기해야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그렇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성도의 특권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꼭 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더 잘 쉽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준다는 평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편안함과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편안하면 평안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편안함이 곧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더운 여름에 우리는 에어컨 틀고 너무나 시원하게 편안하게 지냅니다. 저 고등학교 때는 학교 전체에 반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에어컨이 단 한 대도 없었거든요. 교실에
좌우에 선풍기 2대만 있었는데 지금은 교실마다 다 에어컨이 있고 강당에 너무 추운 거예요.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잘 틀어줘서 너무 편하죠. 근데 그만큼 옛날만큼 우리가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편안함은 물질로 해결이 되지만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상대적이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다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금세 그 편안함이 불편해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용산의 제 부자 친구, 일명 포르쉐 친구가 어느 날 저랑 밥 먹자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 이제 나는 어느 정도 다 이루어낸 것 같아. 돈도 충분히 벌었고 나와 내 아내, 내 자식 그 대까지 다 충분히 넉넉히 쓸 돈이 있어.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있잖아, 문득문득 불안해. 부족한 게 없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와.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내가 모시는 회장님도 그렇대. 그리고 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도 다 그렇대. 이게 뭔지 난 모르겠어. 형 알아? 대충 제가 알기로 한 수백억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그 이야기가 제게는 지금도 귓가에 맴돌고 아마 평생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죠. 나는 평안한가? 그리고 그 평안함의 이유가 뭔가? 나를 지금 편안하게 해주는 많은 것들이 사라진 그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평안할까?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부름과 기원의 기도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예수님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개의 명령문이 나와요. 하나는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겠다, 주시겠다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고 하십니다. 평안을 구하면 그냥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평강의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우리도 요즘에 그렇게 농사 짓죠. 2마리의 소를 하나의 멍에에 매서 쟁기질을 합니다. 당시에는 특히 어린 소, 송아지를 가르치려고 할 때에는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은 멍에에 매서 밭을 갈게 했답니다. 멍에를 메고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엄마와 함께 멍에를 어떻게 매야 되는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일입니다. 무게는 다 엄마 소가 지겠죠? 멍에도 쟁기도 다 엄마가 지고 가고 송아지는 옆에 따라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멍에를 매야 덜 아프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엄마 곁에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냥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던지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때론 예수님이 져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모든 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 각자의 짐을 지라.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다 내 짐을 지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짐도 지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져 주셔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가서 배웠기 때문에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질고를 다 겪고 계신 주님께 가서 멍에 매는 법을, 짐을 지는 법을 배웠기에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고 하세요. 바울도 그랬죠. 내가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바울도 예수님께 가서 배운 거죠. 뭘 배워야 하나? 각자가 다 배울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결정적인 배움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의 멍에가 편하고 그 짐은 가볍다고 하시나? 결코 가볍지 않고 쉽지 않은 멍에일 텐데 왜 주님은 그걸 쉽게 맨다고 하시나?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반드시 배워야 하는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죠. 어떤 마음이요? 나는 어떻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에게 가서 가장 배워야 할 것,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어디서 오는가?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함에 있다고 하세요. 내 고집, 내 마음, 내 의지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복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은 사실 멍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주인에 의해 쉽게 길들여지고 주인의 인도에 부드럽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를 하죠. 주인이 씌우려고 하는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또 그 멍에를 매도 목을 꼿꼿이 세워 버티는 걸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일부러 억지로 낮추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메어주는 멍에를 기꺼이 메고 짐을 지라는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는 순종이 온유함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겸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삶의 일부이고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과 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꼭 원하고 결단하고 내 의지로 시작한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워주신 그 멍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도 그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도 배웠답니다. 어떻게 배웠나?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배우셨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스스로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야 하는지, 어떻게 짐을 져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멍에를 매도 대충 매면, 잘못 매면 너무 아픕니다.
목을 꼿꼿이 하고 그 멍에를 쥐고 가려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주인을 신뢰하고 그 멍에를 겸손히 받아 짐을 질 때, 그때 쉼이 있어요. 너무나 다행인 건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를 부리는 주인마다 다 소에 대한 애정이 다르죠. 어떤 주인은 그냥 짐만 나르고 일만 다 끝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주인은 그 소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가족처럼 귀하게 여겨서 멍에를 메어줄 때도 그 소가 아프지 않게, 최대한 덜 아프게, 덜 힘들게 메어주는 멍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어주는 멍에가 어떻겠습니까? 일부러 더 힘들게,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응? 말도 안 듣는데 너 그냥 아파봐라, 그러지 않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순복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평강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 능력과 지혜로 통제할 수 있을 때 찾아오죠. 근데 주님의 평안은 좀 다릅니다. 내 힘이 다 떨어졌을 때, 내 지혜가 끝에 이르렀을 때, 하다 안 되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까요? 목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샬롬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메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녀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배워야 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제가 지금 테니스 배운 지 5개월에 접어들었는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꾸준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껏 단 한 경기도 실전을 뛰어보지 못했다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5개월 배웠으면 한번 쳐볼 수도 있고 게임도 뛰어볼 수 있는데 어림도 없답니다. 한참 더 멀었다고 그러세요. 금방 안 배워져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만두지 말고, 평안이 없어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로 가서 배워야 합니다. 때론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가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는 때도 올 겁니다. 문들을 다 닫아 걸고 숨죽이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두려움에 잠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평강을 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주님의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평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 마음에서 오는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 평안의 복음을 세상에도 전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